오늘은 하나님의 복 주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어떤 복일까요? 크게요.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 믿는 게 가장 큰 복임. 복 중에 복은 복음이에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주기도문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신약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도 나와 있고, 또 이제 누가복음 11장에도 주님 가르쳐주는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나 이럴 때 하는 주 기도문, 그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감춰진 주기도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는 좀 더 범위를 넓게 읽었습니다만 24절부터 27절까지는 유대인들이 꼭 알고 있고, 그리고 암송하고 있고, 매일매일 하루에 5번씩 읽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루에도 5번씩 읽는 성경 구절이 있다. 똑같은 거.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노래 부르면서 이거 아는 성경 암송도 하루에 5번 정도 하시나요? 잘 안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똑같은 성경 문구를 하루에 5번씩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적인 주기도문, 우리가 이제 신약의 주기도문 한번 눈을 뜨고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모르면 성경책 맨 앞에나 맨 뒤에 주기도문이라고 써 있어요. 보면서 읽어도 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외우던 주기도문하고 여기 성경에 지금 나오는 주기도문은 약간 달라요. 왜냐면 성경이 조금 바뀌다 보니까 이제 성경대로 쓰여진 거고요. 우리가 예전에 외우던 주기도문은 예전에 발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또 새로 나온 또 주기도문은 조금 더 다르고, 이렇게 어쨌든 주기도문의 크기가 조금씩 변모가 되었습니다만 그 내용들은 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약의 주기도문, 이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제 결국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계속 외워야 되는 이 문구가 이 문구인데, 구약 같은 경우에는 이 구약의 축복문이 있었고, 어쩌면은 주기도문하고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견주어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서 24절부터 27절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경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 친구 이름이 박경문인데요. 그러지 마시고 경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렵고 또 은혜로운 말씀을 경문으로 간직하면서, 여기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을 이제 팔에다가 이렇게 안경치처럼 만들어 차서 넣고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배 시에 머리에 띠를 둘러서 여기 머리에다가 그 경문을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꺼내서 읽고,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있다 생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늘 나와 함께 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말씀을 하루에 5번씩 꼭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장해 어린 아이 때는 매일 집에서 하다가 어린아이가 성장하여서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뭐 집을 나갈 수 있겠지만 출고하기 전에 집에 있을 경우에 자기 아들이 사업차 나갔다가 혹 새벽 1시, 2시, 3시, 4시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엄마는 집에서 안 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할 거예요, 아들이 들어오면? 벌써. 예, 이 경문을 외워라. 그래서 그걸 꺼내서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24절부터 27절까지 읽고 자는 거예요. 술이 고주망치가 돼도 들어와도 엄마는 기다리고 있다가 이 말씀 읽고 자라. 그것이 유대인의 가정의 규율이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마감하게 되고 또 아침에 눈을 뜨러 나갈 때 이 말씀 읽고 나가. 그것이 유대인의 생활이었습니다. 이 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 24절부터 성경 말씀 26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계속 하라는,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기에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24절만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것은 가장 구약의 근본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어요. 창세기 11장까지는 인류의 일반 역사가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사람을 하나 택합니다. 창세기 12장에 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아브라함입니다.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래서는 일반 세상은 안 되겠다. 뭐 아담도 타락했죠. 그 이후에 혼혈이 되어서 또 홍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바벨탑 사건에 또 이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겠다 하고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그에게 창세기 12장 1, 2, 3절에 아주 엄청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말뚝과 같은 말씀, 구약의 말뚝과 같은 말씀이면 바로 창세기 12장 1, 2, 3절이다 라고 예전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너를 통하여 내가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이런 메시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 일하겠다. 그 메시지를 창세기 12장 1, 2, 3절에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말씀이 자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지만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했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복의 말씀을 주었냐면은 내 씨로 말미암아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은 올 메시아야. 그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메시지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 그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메시지지만 아브라함 너 후손을 통하여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 그 메시지가 내 씨로 말미암아 이게 계속 전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모세에게로 다윗에게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출생하게 되는 경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아니하고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그 메시지가 메시아 오기까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사장의 축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지만 모세 때 똑같은 메시지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서 모세 때는 제사장 아론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을 통하여서 계속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확장 발전되게 되며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뭡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무용이지 않습니까? 짐승이 죽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이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다시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24절 말씀에는 복에 대해서, 25절에서는 은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시대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고요. 단지 대표자이신 대제사장만이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인간의 죄를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했던 시대가 구약 시대에, 휘장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빛이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직접 그 빛을 볼 수 없는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굉장히 어둠의 시대였기 때문에 여호와여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직 휘장이 열려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냥 대표로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가지고 이제 짐승에게 전가하게 되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대신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구약 시대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비침받을 수 없냐?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가장 그 절실한 그 갈망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회복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 시대에 언제든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 모세 시대 때에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하려고 하는데 이제 성소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형으로서, 그렇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항상 빛이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만 대제사장이 대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구약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단번에 다 해결된 시점이 있었습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라고 했는데, 또 다윗 시대에도 다윗의 집에 대해서 내 위가 견고하며 내 왕권이 무너지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했습니다. 그 왕권이 예수님에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 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구약 시대에는 대신 누가 나가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스스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은혜의 시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야, 우리가 돌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높이 성을 쌓아갖고 하나님과 같아지자! 그러잖아요. 성공했어요? 성공 못했어요? 못했어요. 벽돌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왜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왜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 뭐 한 거 있습니까? 저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20채 지었어요. 자, 교회 20채 지으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교회에 매주마다 교회에 왔지만 너무 어려워서 매일 성도들의 도움만 받고 살았어요. 근데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교회를 100개를 지었던, 교회 차를 뭐 몇만 개를 샀던 아무런 그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느냐 아니냐. 예수님 그 믿음을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주신 그 은혜가 임할 때에 거기에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은혜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믿은 건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내가 믿는 그 믿음 자체 누가 주셨다? 믿음이라는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믿음도 안 생기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믿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믿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셨어. 그분을 알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빚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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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일 때 그 말씀 인하여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잘 아는 사람이었고요. 사도 바울은 구약을 다 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신약의 예수님을 맨 처음에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습니다. 아직 메시아는 안 왔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인생이 바뀌게 되었고 구약 성경이 이제는 막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구약을 지식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음성을 듣는 그때 이게 그 심령이 변화받게 됩니다. 구약 성경이 계속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정말 메시아고 완벽하게 그가 변화받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이 다 드러난 시대에 있습니다. 이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는 루터 같은 사람도 구약 성경만 믿으면서 구약에 매여서 잘 신앙생활을 못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귀에 들려진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들려지게 되었고 나중에 로마서에도 기록이 되었지만 구약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그 믿음을 우러 여겼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믿음이지.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행함으로 구원 얻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부님들이 고행을 해야지 구원 얻는 줄 알고서 엄청나게 고행을 많이 했었는데 루터가 깨우친 거예요. 이거 고행한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구원 얻는구나. 확실하게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인생이 변화받게 되어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종교 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것이 아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출범하게 되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또한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어느 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펴서 읽어라, 펴서 뭐 그런 노래가 있었나 봐요. 펴서 읽으라고 해서 성경을 탁 펴서 읽었더니만 넘어와서 13장, 13절, 14절 말씀. 새 옷을 입으라, 의의 새 옷을 입으라는 얘도 다 벗어버립니다. 아, 그때 그 심령이 변화받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빛이 내면하라라고 적어져 있는 우리가 말씀을 계속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 대선자가 있으면 계속 말씀 전하세요. 좋은 말씀 있으면 보내고 그리고 또 말씀 전하고 보내고 전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헤어질 때도 친구한테 내가 계속 기도할게. 너 예수님 믿어 구원 얻어. 또 만나도 너 예수 아직 안 믿지? 믿어지 구원 얻어. 또 만나면 야 정말 믿어야 된다니까.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어. 상대방이 다 안다고 그냥 거기서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또 얘기해야 돼. 또 얘기. 계속 그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마음속에 새겨질 때까지 또 얘기야. 끈질기게.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심령이 변화받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다 외워오는 사도 바울도 쉽게 변화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움직이게 되면 완벽하게 새 사람으로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성경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이제 주님은 우리를 늘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바로 앞에서 나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르게 살아야겠죠. 저 뒷골목에 가면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죠? 그 뒷골목에서도 하나님이 탁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기 방 구석에 들어가 있으면 안 보시는 것 같죠? 우리 옛날 노래 이런 게 있잖아요.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자, 하나님은 산타 할아버지는 아니지만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저기 뒷공문이 사는 일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복음 전하다가 복음을 탁 한 대에게 막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뜨끔뜨끔 찔려요. 그래도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스데반 같은 사람은 돌을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 생명을 내걸고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계속 복음 전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돌 맞아서 아이고 아야 하고 막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돌이 날아와도 상관없어요. 예수 복음 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 다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안 보여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도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코앞에서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 복음 전하고 살아가는 누굴 만나든 간에 우리는 친척을 만나든 누굴 만나든 간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신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내 앞에서, 물론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셔서 나를 자정하십니다. 나를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꾸 까먹어요. 내가 뭘 하든 간에 주님이 꼭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를 크게 떠봐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가끔 유튜브 제가 예전에 보니까 그 신랑들이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 핑계 댈 게 없으니까 장례식장 갔다 하고 이제는 놀다가 부인이 전화가 오게 되면 야 옆에 아이고 해 이러면서 이렇게 전화 받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인이 가까이서 눈을 딱 쳐다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계시고 우리가 복음 전하며 사명 감당할 때 그걸 위로해 주시 잘했다 칭찬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돌에 맞아도 욕을 얻어먹어도 복음 전할 때는 우리 마음이 편합니다. 잔잔하게 물이 흘러가듯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 27절 말씀, 본문 27절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복을 주리라. 우리는 복 받은 인생입니다. 또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가장 큰 복을 얻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삽니다. 계속해서 왕같은 제사장의 입장에서 이 복을 우리는 선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예요. 축복받을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지 복을 받습니다. 그럼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래도 예수 믿어야지만 복 받습니다. 내가 뭐 실수를 했는데 그러면 복과 자꾸 얘기하면 그래도 예수 믿어야지 그건 맞습니다. 이러시면 됩니다. 나는 실수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정말 그거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아무리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해서 누구를 때리고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지만 복 받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지만 구원 얻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상대방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할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상대방이 뭐 때문에 핑계대면서 신앙생활 안 하려고 하거나 교회 안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지만 구원 받습니다.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서도 계속해서 전파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 간에 집에 오는 손님 있으면은 또 택배 기사 있으면은 우리 전도 건빵 있으니까 집에 한 박스 갖다 놓고 있다가 건빵이라도 하나 주세요 이렇게.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럼 되잖아요. 그렇죠? 건빵 마음 놓고 갖고 가세요. 한 박스씩 다 갖고 가서 한 개는 내가 먹고 한 개는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막 있으니까 그냥 막 갖고 가요. 갖고 가서 여기 쌓아놓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갖고 가서 쓰라고 놔둔 거니까 다 갖고 가셔가지고 누가 오면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이 건빵만 좀 뻑뻑 갖고 갔으면 요거는 좀 이렇게 사람 비싸지 않잖아요. 같이 주면서 이렇게 수고 많으십니다. 예수 믿어지 구원받아 하고 주는 거 이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어디 나가면은 바깥에 봉다리에 넣어놓을 거예요. 택배 기사님들 하나씩 갖고 가세요. 하면 하나씩 갖고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뭐 어려워요? 그렇게 하시면은 별거 아닌데 계속해서 메시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건방에 우리가 라벨 딱 붙여놨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계속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또 우리는 은혜의 평강이 날마다